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주일이라 해서 맥추감사주일인데요.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절기를 주셔서 지키게 하셨는데 크게 한 8가지 정도의 절기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절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개가 대표적인 큰 절기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로부터 오순, 순이 10입니다. 50일이 지난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는 77절이라고도 하는데요.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77절 또는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6월절 때에는 지킬 때 초실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초실, 처음 얻은 열매를 주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제 초실절, 보리를 수확하자마자 첫 수확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초실절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50일이 지나서 이렇게 맥추절을 지내는데, 이 맥은 보리맥자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제 밀을 수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봄에 파종한 것에 대하여 거둔 것을 이제 감사하는 것이고, 이 초막절이 되면은 이제 마치 우리나라에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처럼 1년 전체의 농사를 다 수확해서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지금 우리 현대에서,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6월 말까지 상반기를 지나고 올려드리는 절기로서 의미가 부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맥추절을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재물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유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의미,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그 절기를 통하여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정신, 그것을 이어받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완전히 다르고, 다만 그 개념과 정신과 의의와 의미들은 우리가 전수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크게 맥추절에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전승해야 하는 2가지 의의가 있다고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의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 사상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새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번째 큰 의의가 있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감사, 지금까지 산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에 대한 감사,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감사가 맥추절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전수받아야 할 정신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한 것이지만, 이 말씀 안에 맥추절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맥추절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바울이 한 것인데, 제가 읽다 보니까 맥추절의 정신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골로새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맥주절의 정신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할 때 제가 맥주절의 정신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는 감사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 할 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함입니다. 하시는 일.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 구세주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 영어로 하면 Lord 이런 뜻이에요. 나의 주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나를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나를 소유하신 분, 이게 주인,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말은 구약으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인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이어서 그 다음 보시면 7절에 쭉 나가시다가 맨 뒷부분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감사를 해야 한다.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 맥주절의 정신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판박이와 같은 그런 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시다라고 할 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쉽게 합니다만 그 당시 성도들이 예수를 나의 주인, 오 로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 식민 치하에 있었잖아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때여서 로마의 황제만이 그 모든 백성들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통치 아래 있고 그분께만 충성을 해야 되는 게 로마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로마가 정복한 그 지배국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에게만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로마 황제가 그들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가리켜서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말은 잘못 들으면 이제 나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치범으로 몰릴 수가 있는 그런 위험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6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한 사람은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 예수님 안에서 걷는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로마 황제에게는요, 주인으로 고백을 할 때에 기뻐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왕의 힘에 눌려가지고 강제적으로 굴복당하여서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강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당신이 충분하십니다라고 하는 감격 속에 외치는 고백인 겁니다. 친밀한 교제와 연합 속에서 당연하게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이것이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는 삶의 형태인데, 그러면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은 또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연합하여 산다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7절에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놓았는데,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가 전부 같은 의미예요. 다만 표현을 다르게 한 것뿐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다. 이 뿌리를 박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식물을 연상케 하죠. 그러니까 나무를 연상케 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건강하게 세워지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뿌리가 얕으면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할 때에는 당연히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뽑혀 나가겠죠. 뿌리가 깊어야 그 나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등산을 이제 종종 하곤 하는데, 등산할 때마다 가끔씩 보게 되는 현상들은 그 나무들 가운데에서 대부분은 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쭉 위로 뻗어 있잖아요.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쭉쭉 위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 사이에는 그렇지 않게 서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무가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말하기가 좀 애매한, 이번 월요일에 제가 도봉산을 갔다 왔는데, 도봉산에도 굉장히 큰 나무인데 희한하게 서 있더라고요. 서 있다, 누워 있다. 제가 왜 고민하냐면 지면으로부터 경사가 약 30도 정도, 제 눈에 보기에 30도 정도로 기울어져서 거의 쓰러지기 직전에 그런 형태로 큰 나무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나무인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저 나무는 얼마나 뿌리가 깊으면 저 상태로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다니까요. 뿌리가 어지간히 깊지 않고서는 그 상태로는 금방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무게에 의해서.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왜 똑바로 안 섰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뿌리가 깊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으니 이렇게 되잖아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 잘 심겨진 나무는 그 시냇가로부터 물을 빨아들이면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나무가 올곧게 잘 자라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무에 비유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는다. 즉, 내 모든 삶의 원천을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모든 힘들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나는 산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세움을 받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건축물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물. 집을 지을 때 그냥 처음부터 땅에다가 마구 짓지 않습니다. 반드시 터를 닦죠. 기초를 단단히 해서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초를 시간이 없다거나 돈이 부족해서 대충 부실하게 해놓고 집을 올리면요, 집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한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붕괴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초가 튼튼하면 그 위에 아무리 올라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그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떠한 터보다 견고한 터죠.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평소에는 문제 없다가 비가 내리거나 지금처럼 장마가 돼서 폭우가 쏟아지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폭삭 주저앉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건강하다, 잘 세워져 있다, 이런 의미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래에다 지은 집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래에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올라가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 팔레스타인 지형에 보면은 이렇게 골짜기가 있으면 그 옆에 이제 골짜기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 물이 흐르는 곳 옆이 항상 땅이 비옥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농작물을 심고 이렇게 농사를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럼 농사를 잘 지으려면 집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 옆에서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돌보면 아무래도 수확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논이나 밭 옆에 그런 땅에다가 집을 짓게 되어지면 이게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거기다 집을 짓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비가 왕창 쏟아질 때 그때 그 골짜기를 통해서 물이 내려오면 범람하게 되는 거예요. 범람하면 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같이 쓸려가요.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결코 그 가까이에다가 집을 짓지 않고 거기서부터 좀 멀지만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돌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물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거주를 하고 좀 번거롭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착안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이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의 의미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죠. 교훈을 받은 대로, 복음을 들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라.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께만 붙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만 믿음의 대상을 삼아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주님만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누구를 붙여놓고 이분도 주인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두 주인 섬기지 못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일 때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제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라는 시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다 봤어요. 이제 그 시합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시합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결투를 벌이는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도 섬기면서 이러한 모습에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인데
정신 차려 하고는 말하는 것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를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머뭇거린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파사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파사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머뭇거림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머뭇거림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주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머뭇거린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엘리야가 하고 있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 밑에 26절에 보면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불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소식이 없으니까 제단 주변을 빙빙빙빙 돌면서 그렇게 막 기도합니다. 자해를 해가면서까지. 그때 그 표현 가운데 뛰놀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 주변을 뛰놀더라는 거죠. 논다는 말이 아니라 막 뛰어다니면서 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 뛰놀더라가 파사흐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머뭇거린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번역을 위에서는 머뭇거린다, 밑에서는 뛰논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원래 이 파사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뛰논다,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쪽으로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금 머뭇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일로도 갔다가 절로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것이냐? 두 주인을 섬길 것이냐?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엘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주의자처럼 하나님이 좋을 때는 하나님 좋아요 이렇게 하다가 또 바알이 뭔가 좀 비도 내려주고 하는 것 같으면 바알 좋아요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을 우리는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선 게 아니에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결코 하나님은 좋아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속에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혹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은 미워할 것이며 혹 이 사람을 중히 여기고 저 사람은 경히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신약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가르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주님, 저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이제 주님은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저는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 나의 결심과 나의 다짐은 언제 또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난 이제 죽었습니다. 난 더 이상 나 스스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산다면 그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나는 사는 것이지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다른데 눈 돌리지 않겠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은 고백, 이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이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안에서 행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 이것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된다? 감사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의 의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겼다라고 혹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것에 대한 외적인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감사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감사의 생활이 그것을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청원을 하죠.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하고 고쳐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그 도중에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바로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되겠게 뛰어갑니다. 그런데 유독 한 명만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한탄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도 마땅히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니더냐? 그것이 상식 아닌가? 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감사보다는 일단 자기들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도장받는 게 더 급한 거예요. 한편 이해가 되는 행위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나병 환자로서 고통스러웠겠어요.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면서.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고쳐주신 분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상식에 해당되는 것일 텐데 그것을 하지 아니한 9에 대해서 나머지 9은 어디 갔을까 물으시면서 그 돌아온 한 명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 고침받은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러면 나머지 9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결국이 뭡니까? 육체적으로 나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그 영혼의 구원을 입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맥주절은 오순절의 다른 말을 했어요. 오순절은 신약시대에 성령이 강림한 날입니다.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가 주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 구원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므로 영혼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생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할 때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넘치는 감사를 하겠는가? 간단하게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양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물질이 있겠죠.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를 표현해요. 뭘로요? 절기 헌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질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때 그 양에 있어서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에 있어서 넘치게,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이나 그렇게 넘치게 양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현대 돈으로 얼마쯤 다윗이 출연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기도 힘들 만큼 너무나 엄청난 양의 그런 출연을 하거든요. 자기의 재산을 거의 다 이게 드립니다. 그 양이 너무너무 큰데요. 그 양을 드리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역대상 29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손에서 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주권을 인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주께 드리는 일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 주께 드리는 일에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니까 그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인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면 드림이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들을 보면 어떻게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향유 옥합을 그냥 깨가지고 부어버릴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지극히 받았잖아요.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진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겠다. 이렇게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니까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전 재산처럼 보이는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일에 있어서도 주저함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힘에 넘치는 연보를 해서 도와주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믿음에 반듯하게 서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내어놓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거예요. 양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도록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질적인 면에서도 넘치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양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질적인 표현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니까 눈치를 봐가면서 적당히 체면 치레하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내 마음의 자원함으로, 내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 이것이 감사의 질적인 면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넘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조금도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즐거움으로 자원하여서 정말로 감사가 차고 넘쳐서 그렇게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예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마음을. 이게 감사의 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의 마음에는 한 점 사심이 없었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그 어마어마한 양을 드리는 감사의 질적 수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주권을 인정하니까 마땅히 그 마음으로부터도 굴복이 되어지고 그와 같은 감사를 표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 넘치는 감사는 빈도에 있어서도 넘쳐야 돼요. 빈도가 뭡니까? 횟수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자주, 이게 빈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빈도가 높다 낮다, 자주 한다 별로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빈도죠. 빈도에 있어서도 넘치도록.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제가 물질을 말씀을 드렸는데,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입으로, 언어를 통해서, 말로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를 잘 보세요. 감사의 말이 많은 사람,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도 감사의 일환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를 보십시오.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찬송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찬송이 말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입에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한 번도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같이 찬송하는 거 외에 찬송을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지금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찬송은 감사를 표현하는 아주 좋은 통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빈도를 높이라고 했는데, 감사에 있어서 내 빈도를 높여서 높이고 계속 높입니다. 점점 많이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높이면 100% 빈도가 되면 어떤 감사가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감사가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범사.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할 것 없이, 기쁜 일, 슬픈 일, 할 것 없이 다 감사의 대상이 돼요. 제 최근의 삶에서 기쁨으로 인한 감사가 넘쳤던 적이 있어요. 제가 6월 11일, 그 11일이 제가 결혼 30주년이 된 해였습니다. 올해. 제 아내하고 둘이 한 2박 3일로 짧게 여행을 갔다 왔어요. 우리나라에 가까운데 갔다 왔는데, 돌아보니까 30년 평생 동안 제 아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 게 처음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여행을 간 적은 있지만, 뭐 가이드가 있다든가, 다른 팀이 있다든가, 뭐 다 이렇게 갔지, 둘이서 오롯이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둘이서만 2박 3일 보내다 왔습니다. 정말 마음에 큰 감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 나오기 위해서 3시 20분에 일어나서 탁 거실로 나왔는데,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 제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가 아주 평화롭게 누워 있어요. 늘 뭐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누워 있나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움직임이 조금 이상해요. 이 배가 좀 들렀나 이렇게 해야 되는, 호흡을 하면 그게 없어요.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기분이 이상해지면서 자세히 봤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까봐 이렇게 깨우질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고 유심히 관찰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너무 평안히 누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까 와서 하는 말 같다. 제가 이제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 가정에서 11년을 같이 지냈는데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강아지를 통해서 11년 동안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을 얼마나 위로하셨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저는 뭐 그렇게 애지중지 그렇게 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기르는데, 그 미물인 강아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셨던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슬픈데,
한편으로는 그 감사의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수준에 걸맞게 감사의 내용들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많아집니다. 빈도가 점점 높아요.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도를 넘어섰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할 때 감사 헌금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건 제가 보지 않는데 감사 헌금 봉투는 제가 다 봐요. 거기에 보면 꼭 이렇게 왜 감사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으셔요. 안 적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는 그 적으시는 분들을 제가 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그 부분에 동참하고 싶은 거고 위하여 기도해 주고 싶은 거고 기쁜 일이면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이면 같이 기도해 주고 위로하고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보는데요. 그러한 감사 헌금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헌금 생활이 저는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빈도가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생일을 당해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취직을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사소한 것에까지 감사의 내용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쓰는 분들이 계셔요. 감동이 되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감사의 빈도에 있어서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는 오해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한 채 그냥 싸잡아서 나는 성도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범사에 감사하자 해서 헌금 봉투에 만약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다면 그보다는 왜 내가 감사한지를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래서 그것을 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횟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기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길은 횟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감사한지 생각지 아니한 채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 이게 도매급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도매급으로 넘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횟수를 늘려가면 내 눈을 크게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점점 감사의 내용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데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의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주인으로 모시면 모실수록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넘치도록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하수구에 물이 넘치면 집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큰일 나죠. 물은 넘치면 안 돼. 그런데 감사는 넘쳐야 돼요. 감사 넘치면 어디로 가요? 내 옆으로 가겠죠. 내 주변으로 가겠죠.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감사가 전염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감사 바이러스에 걸려야 돼요. 입을 열면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때 드디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확증하는 일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맥주제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그 고백이 단단해지도록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얼마나 그 깊이를 더해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함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